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7장 40절로 43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40절로 47절의 말씀, 43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지요. 요한복음 7장 40절로 43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초막절의 마지막 날, 큰 날에 예수님이 선포한 복음이 있었어요. 이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이제 막 쟁론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입니다.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라는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이 갈증 가운데 고통받고 어려웠던 그 삶, 또 초막절에 그것을 돌아보면서 물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께 대한 간구를 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은 그 갈증에 대한 해결이었습니다. 너희가 목마르면 나에게 와서 마시라.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야, 어찌 저런 말씀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신뢰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선지자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저가 그리스도다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또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성경적 근거를 들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여기서 말하는 이 논쟁은요, 예수님 자신이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끼리 하는 겁니다. 사람들끼리 야, 맞냐 틀리냐, 그리스도냐 선지자냐 아니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선지자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신명기 18장 15절에 말하고 있는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 선지자가 모세가 예언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자들 가운데는 야,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냐, 혹시 저분이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또 이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42절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며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한 이유가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판단했던 것들의 근거를 가만히 보면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얄팍하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예수님 갈릴리 출신이지요. 그런데 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기도 해요. 베들레헴이기도 한데 이 갈릴리에서 자라고 거기서 오시니까 갈릴리 말투를 쓰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갈릴리는 그리스도가 나올 곳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쟁론하는 과정 가운데 야, 이분이 그리스도인 것 같아 라고 주장했던 사람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들은
어떤 감동이 있어서 그리스도인 것을 깨달았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그리스도라 말하는 것도요,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 모세와 같은 어떤 그러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들이 바라는 그리스도의 이미지는 이 고통받고 억압받는 이 식민지의 삶으로부터 구원해 줄 이스라엘을 이제는 번영케 할 잃었던 땅을 주권을 회복하고 영토를 수복해서 이 나라 백성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잘 살게 해줄 이가 그리스도고 메시아였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시는 그 그리스도의 개념과는 이 당시 사람들의 논쟁 가운데 있었던 그리스도와 달랐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 쟁론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 선지자다 말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있는 이 39절을 보면 드러나요. 39절에 이렇게 기록하지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저들이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이해하고 판단하고, 저분이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선지자인가?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육적인 생각으로, 얄팍한 정보와 지식으로 성경의 단편적인 부분들로 예수를 판단하고 쟁론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율법의 문자적 이해에 그쳐버리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지 못했던 거예요. 실제로 메시아는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한다라는 그 말씀이 어디 예언되어 있냐면 미가서 5장 2절이에요.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온다라고 예언된 말씀이 미가서 5장 2절이에요. 그런데 이걸 문자적으로 보면 베들레헴에서 나오는 게 맞아라고 볼 수 있는데 성령의 임재 가운데 보면 조금 달라져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뒤에 부분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말하는 그 억양과 액센트 이런 거 보니까 갈릴리 출신이다 말해요. 정보가 굉장히 단편적이죠. 베들레헴이야. 성경의 부분만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나온 사람만이 오직 메시아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출신의 근본이 어디 있어요? 영원의 상고에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미가서 5장 2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베들레헴 출신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나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식이요, 떡이요, 음료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이 어디를 얘기하시는지, 어디 출신을 얘기하시는지,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오심을 말씀하시고 하늘로부터 오셨음을 계속 말씀하셨는데 저들이 지금 생각하는 건 억양은 갈릴리야.
야, 성경에 보니까 베들레헴 아니면 메시아 아니야.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말씀을 깨닫게 되고, 말씀을 깨달을 때야 비로소 예수님의 모습이 갈릴리 출신도 아니요 베들레헴 출신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분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요, 성경을 아무리 연구하고 보고 찾아보고 원어를 보고 아무리 그래도 성령의 임재함이 없다면 단편적 지식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익히고 배워보지만 외적인 지식에 머무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라는 것이지요. 오직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 대속도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아무리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부활을 입으로 고백하고 예수님 십자가 사랑을 아무리 말한들 성령의 임재가 없어서 내가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저들이 쟁론하는 것에 불과한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 말씀이 보이고 해결되고 우리 가운데 감동으로 만나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령을 구하는 자 되십시오. 그리하여 사람이 생각하고 육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오셨고 나셨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분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참 양식 되신 그분을 먹고 마실 때 우리는 영생에 참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우리 이 시간 이 자리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쟁론합니다. 그들의 지식, 그들의 이해를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합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없으므로 예수를 볼 수 없었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지 않았기에 예수를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저들과 같지는 않은지요. 성경 지식은 충만하고 말씀은 많이 아는데 성령이 우리 마음에 없어서 뜨거움이 없고 감사가 없고 감동이 없는 것은 아닌지요. 이제 다시 한번 성령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구할 때 우리 가운데 분명히 선물로 주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볼 때마다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놀라운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만나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